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하나를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2026년 1월 11일자 설교문인데요. 구약성경 미가서 4장을 중심으로 한 내용인데 이걸 분석하면서 그 안에 담긴 독특한 세계관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이 설교문이 정말 흥미로운 게 우리한테 익숙한 성경 구절들을 재료로 삼아서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새로운 그림이요? 네. 특히 구약의 예언을 바로 오늘 이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시공간으로 가져온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개념을 이중구조로 설명한다는 점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설교의 시작점이 되는 구절이 그 미가서 4장에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좀 심상치가 않아요. 보통 말일, 마지막 날 하면 되게 먼 미래의 어떤 시점을 생각하는데 이 설교는 그 말일이 바로 지금이라고 그냥 선언하고 시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작부터 시간 개념을 현재로 확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정말 곧바로 구원의 길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두 갈래로요? 네. 첫 번째 길은 육으로 난 자들의 길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의 모습하고 좀 비슷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 성경의 가르침, 즉 여호와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설교문에서는 이들을 미가서에 나오는 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앙이 산이라면 그럼 그 예언에 나오는 산들의 꼭대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뭔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들의 꼭대기는 산 위에 세워지는,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영으로 난 자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으로 난 자요? 네. 그리고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일곱째 날의 복음이라는 걸 제시해요. 일곱째 날의 복음이요? 창세기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에 안식했다는 그 내용에서 따온 개념인가요?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네요.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이 설교는 에베소서 1장을 근거로 들거든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 그러니까 창세 전 일곱째 날이라는 어떤 영적인 시간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창조하셨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게 첫 번째 탄생이라면 이렇게 창세 전에 내 영혼이 이미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탄생, 즉 영적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걸 넘어서서 내 영혼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구원의 기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육신의 구원자가 아니라 영혼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런 말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썩어질 씨로 태어나는 육적 탄생하고는 구별되는 썩지 아니할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이 거듭나는 걸 강조합니다. 이 일곱째 날의 복음을 믿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이들만 진짜 천국 백성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창세전의 영적 탄생을 깨닫는 게 진짜 구원이라면 그럼 기존에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쌓아온 신앙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설교에서 그 부분도 다루나요?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아주 급진적으로 다룹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하신 말씀에 가져와서 이 개념에 연결시키는데요. 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그 말씀이요?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고 반문했던 바로 그 장면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이 설교는 정말 대담한 비유를 사용해요. 그 46년 된 성전이 예루살렘의 실제 돌건물이 아니라 바로 한 개인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자기 자신의 믿음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한 사람이 평생 쌓아온 그 믿음 자체라고요? 뭐 신학 공부나 기도, 선행, 교회 활동 같은 걸로 지은 자기만의 성전. 와, 근데 그걸 허물어야 한다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겠는데요. 그렇죠. 거의 뭐 자기 인생을 부정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충격을 의도하는 겁니다. 이 일곱째 날의 복음이라는 새로운 진리를 듣는 순간 자기가 40년이든 50년이든 평생 동안 쌓아온 인간적인 노력, 지식, 경험, 선행 이런 믿음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주장을 더 강화하죠. 자기가 평생 옳다고 믿어온 모든 게 부정당하는 순간이겠네요. 그럼 그 빈자리는, 그 공허함은 어떻게 채운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자리에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창세전에 내 영혼이 지음받았다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만으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고 설명합니다. 아, 그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는 성전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신 성전이 바로 이것이라는 해석이죠. 인간의 노력을 완전히 비워대야만 100%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채워진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완전히 비우고 계시된 진리만으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는 논리.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영적 사건이 과연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설마 그것까지 특정하나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설교의 정체성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예언 성취의 장소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이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연결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듭니다. 아, 땅끝이요? 네, 여기서 땅끝을 지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서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전파되어서 도달한 마지막 지점,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땅끝이 대한민국이라는 해석은 정말 대담한데요. 보통은 전 세계 모든 곳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설교에서는 그 땅끝을 대한민국으로 딱 특정하고 따라서 성경에서 예언된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가장 중대한 영적 사건, 즉 일곱째 날의 복음이 드러나는 진원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이들이 바로 한국에 있으며 여기서부터 다시 모든 민족에게 이 새로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아주 강한 사명의식을 부여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새로운 진리가 대한민국에서 시작됐고 이걸 믿고 기존의 신앙을 다 허물어야만 영으로 난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존의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설교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죠? 아주 비판적으로 봅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유를 가져와요. 전통적인 신자들, 즉 육으로 난 자들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동일시하는 거죠. 아, 그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받았던 그 교회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해 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엔 실상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던 것처럼요. 오늘날의 전통적인 신자들도 스스로 구원을 확신하지만 영적인 실상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미지근하다는 것도 해석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걸 단순히 신앙의 열정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육으로 난 상태, 그 자체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라는 거죠. 와, 스스로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이 새로운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고요. 굉장히 강한 비판이네요. 여기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나요? 날의 복음을 듣지 못한 영적 빈곤 상태, 눈멀었다는 건 창세전에 자신의 영혼이 창조되었다는 영적인 진실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럼 벌거벗었다는 건요?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의의 옷을 입을 수 없는데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의 옷을 입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수치스러운 상태를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최종 운명은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설교에서는 생명책에 대해서도 언급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여기서 또 한 번 아주 결정적인 구분이 등장합니다. 생명책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생명책이 하나가 아니라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랑 하나님의 생명책이 따로 있다고요? 이건 기성교회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개념 같은데요. 그렇죠. 이 설교의 아주 독자적인 해석입니다. 계시록 21장을 근거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육으로 난 자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설명을 해요. 하지만 그걸로는 불충분하다는 거군요. 네,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책이 또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다른 책이 또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계시록 20장을 근거로 하나님의 생명책이 따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최종적인 구원,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오직 일곱째 날의 복음을 믿어서 영으로 거듭난 자들의 이름만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이쪽 아니면 저쪽이다 라고 그냥 딱 선을 긋는 거네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으로 옮겨가야 한다. 이런 최후 통첩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회색 지대가 전혀 없군요. 네, 기독교 신앙 전체를 새롭게 드러난 진리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재편성하는 작업인 셈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신앙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반드시 통과하고 벗어나야 할 과정에 불과하다. 이런 전제를 아주 강력하게 깔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정말 복잡하면서도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신학 체계를 살펴봤습니다. 구약 미가서의 예언을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로 가져와서 구원의 의미 자체를 육적 탄생과 영적 탄생으로 나누고 결국 두 종류의 생명책이라는 극적인 결론까지 이끌어냈네요. 그렇죠. 이 해석의 흥미로운 점은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미가서, 복음서, 바울서신, 요한계시록 같은 익숙한 성경 구절들을 가져오잖아요. 그걸 6과 0이라는 하나의 중심축에 맞춰서 완전히 새로운 서사로 재조립해내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지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논리구조 위에 다시 세우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흥미로웠던 부분이 미가서의 그 유명한 평화에 대한 예언 있잖아요. 다시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구절이요. 아, 네네. 이걸 국가 간의 물리적인 전쟁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석한다면서요. 네, 그 부분을 아주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바로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 사이에 그 신학적 논쟁과 갈등이 끝나는 것이라고 말해요. 논쟁의 종식이요? 네, 이 새로운 진리가 모든 논쟁을 종식시킨다는 거죠.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면서 서로를 비판하던 그 종교적 다툼이 끝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져드리고 싶은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의 오래된 텍스트가 시대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집단이 이전의 모든 해석을 뛰어넘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믿게 될 때, 그들에게 평화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평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평화일까요?